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30절은 원문에서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내용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본문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본문을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하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신들의 상황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약속된 모세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러 온 선지자가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러 온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하면 자신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나타났던 그 패턴, 그러니까 식민지로 전락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우셔서 다시 식민지로부터 구출받았던 그들의 그 반복되어지던 그 상황, 그리고 지금 다시 그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해 있는 그들 가운데 다시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이, 그 출애굽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모세라 여기며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질문했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지 않고 다른 것에 억눌리지 않으며 다른 것으로부터 억압받지 않고 계속해서 자유를 누리고 또 계속해서 강성한 나라로서 우뚝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신들에게 지금 깊이 박혀 있는 그 쓴 기억, 아픔을 어떻게 하면 주님 우리가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대답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금 오늘 본문 30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생각하던 그 썩을 양식을 주었던 모세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확신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31절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였는데 당신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그들이 확신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은 마태복음을 보았을 때 아주 비슷한 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라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구하는 그 이유는 지금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들의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주어지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2절에서 35절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먼저 32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고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대답을 조금 간략하게 살피면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준 떡은 사실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준 것이고 이제 썩을 양식이 아닌 썩지 아니할 양식을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그 떡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떡을 바로 자신이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 사이에 34절은 끼어지며 이 사람들의 다급함을 보여줍니다.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듣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 곧 로마의 식민지에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을 끊어줄 모세로서 그들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오래되고 가장 처참한 기억인 과거에도 계속해서 탈식민지를 하였지만 그것을 오래 가지 못하고 다시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해 버렸던 그들의 상황,
그들의 상황에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그 처참한 기억을 끊어줄 희망을 발견한 듯이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의 말을 끊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주여, 당신은 항상 우리에게 이 빵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마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나 할 수 있을 법한 명령형을 사용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라며 예수님을 향해서 무례하게 자신들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36절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무엇인가 예수님을 가장 절실하게, 가장 확실하게 믿을 것처럼 보였던 그들의 모습은 실상 거짓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로마와 싸워 이겨줄 또 다른 장군, 또 다른 그런 왕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로마에 예수님을 고발하며 예수님의 전성기가 저울어 가는 것을 보는 듯하자 이내 바리새인들의 편에 붙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던 바나바를 풀어주라 라며 그들을 외쳤던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지금 가장 막강한 군대와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자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며 자신들을 다스릴 왕, 그 왕을 구했던 것처럼 이들은 지금 예수님, 우리가 지금 독립이 필요하니 독립 좀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그 구원을, 로마로부터의 탈출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요구하며 강팍한 모습으로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37절 상반절과 같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40절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 자들, 바로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지만 그것에 관심은 없고 오로지 자신의 현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시는데 37절 하반절부터 40절까지는 그 내용을 살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맡기신 사람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맡기신 모든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셔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누리도록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자신과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끊을 수 없는 것을 끊어버리는 그 고통을 참아내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모든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셔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내시며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다시 살려내실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이 지금 그 사랑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그 사랑에 관심이 있고 그 사랑을 덧입어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그저 독립만 시켜주십시오, 주님 그저 나의 눈앞에 놓여있는 그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대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의 끝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떠나시는 그날까지의 여정, 그 여정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표적을 보지 않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쫓아오는구나 라며 한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여정을 함축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헐벗고 굶주린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병들고 늙어 그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셨으며,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받았던 그 이방인들과 고아, 과부와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여정은 그 끝자락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수모를 당하시며 예수님의 전반적인 사역을 마무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부끄러운 것, 바로 굉장한 반역자로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하여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 고아, 과부 등 어떤 기대도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는, 어떤 능력도 가지지 못한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로마의 백부장이 저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볼품없어 보이던 그 예수님의 여정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새 출애굽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감동하며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기적을 날마다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시는 이 자리, 이 시간은 그야말로 새 출애굽을 일으키는 힘이고 참떡을 먹는 시간입니다. 억눌렸던 자를 일으키며 매였던 자를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새 출애굽을 일으키시는 주님으로 힘을 덧입는 시간이며,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삶에 마르지 않는 생수와 영원한 참떡으로 위로를 얻고 쉼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자들이며 우리를 맡으신 그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내쫓지 않으시고 우리를 잃어버리시지도 않으시며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그 삶으로 다시 살리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는 자들임을 증명해 주는 자리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약속을 성실하게 끝까지 지키실 그 주님과 함께 확신 가운데 걸어가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힘이요, 이것이 우리로 그 세상 가운데 처참히 짓눌리고 패배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며 그 속에서 다시 그 그리스도의 참떡을 먹으며 참 생수를 마시며 힘을 내어 다시금 서게 하는 그 동기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힘과 동기가 넘치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